공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은요, 레위기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레위기서 16장 1절에 10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량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희망하는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세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의 고고학자와 캘리포니아에 있는 고고학자와 텍사스에 나온 농부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자기들의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고고학자가 어느 날 땅을 한 3m가량 파니까 100년 전에 썼던 전선줄 한 뭉치가 나왔습니다. 그 뉴욕 사람이 100년 전부터 전화선을 사용했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캘리포니아 고고학자와 텍사스의 농부에게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뉴욕에서는 100년 전부터 이렇게 전화선을 사용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캘리포니아 고고학자가 나는 6m를 탔는데 200년 전에 전선이 나왔다. 200년 전에 전선이 나왔다고 하면서 그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뉴욕 사람들보다 100년 전 앞서서 복잡한 연락망을 구축하며 살았다라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이 뉴욕에 있는 고고학자와 캘리포니아의 고고학자의 그 자랑을 듣고 있던 텍사스의 버버라고 하는 농장 주인이 자기는 9m를 파봤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뉴욕을 자랑하고 캘리포니아를 자랑한 그 고고학자들에게 텍사스에는 300년 전부터 이미 무선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라고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졸음이 오든 뺨을 좀 때리세요. 꼬집고 하세요. 졸지 마시고요. 조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절대 조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조는 것은. 그러니까 마귀 장난에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그런 증거이긴 합니다. 피곤해서 조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 부패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하게 한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여기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서 지켜야 하는 그런 날들, 바로 절기인데, 바로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몇 가지를 지켰나, 바로 7개의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 나오죠. 유월절과 목요절과 초실절과 또 오순절과 나팔절과 초막절과 오늘 속죄일이 여러 번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그 대속죄일에 대한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7가지 절기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절기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일은 그냥 속죄일이라고 말하지만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지는 않았지만 29절에 보면 이 날을 영원히 지키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 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이 의식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날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성경은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름대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속죄제 또는 속건제를 드려서 그 죄를 씻으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실수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네. 아무리 거룩하고 내가 정결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그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세상이 악한 것 때문에 죄를 짓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채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부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래서 혹은 죄가 다 찢기지 않은 채, 혹은 자기도 모르는 중에 죄가 있는 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고 제가 광고도 드리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성찬식을 준비하며 살았습니까? 오늘 성찬 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데, 여러분들 얼마만큼 그 십자가의 은혜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려고 노력했느냐 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모르게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더럽히고 내 생각을 더럽히고 내 삶을 더럽히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중에 죄가 있는 채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 보면 제사장은 물론이고 대제사장조차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저들이 부정한 채 제사를 드려서 성전과 성전 그 성물마저도 부정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경건하고 성결해야 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정결하게 한 그 모습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인도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제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물들이 더러워지고 그 짐승들이 더러워지고 그대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잘 아셨습니다. 잘 아셨어요. 그래서 저들을 죄에 노출된 채로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 이거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
저들과 적을 져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한 저들을 심판해야만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매년 1년에 한 번 저들의 죄를 묶어서 회개할 수 있는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러시아문의 톨스토이는 나의 흐심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그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예수를 영접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의 삶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즐겁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 뒤에 찾아온 놀라운 변화를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 죄사함이 해결되어야만이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은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통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죄사함에 대한 은혜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은혜의 특징 몇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죄사함에 대한 은혜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로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다 털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특징의 은혜는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의 특징은 뭐냐면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덮어주시는 은혜.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성수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장을 번제물로 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죄제물은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물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 여러 가지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7대 절기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절기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오는 속죄일입니다. 이것은 대속죄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16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리라. 1년에 몇 번이요? 1년에 한 번이요. 1년에 한 번 다 모든 죄들을 다 모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갖다 다 내려놓으면 그 대제사장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다 그 속건제를 드리고 대속죄를 통해서 그 죄를 다 씻음 받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절기들은 대부분의 축제의 절기들입니다. 네, 축제의 절기들입니다. 그러나 이 대속죄일만큼은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며 심판한 날이요 죄를 속죄받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금시의 날이고 회개의 날이고 슬픔의 날인 것입니다. 이 대속죄의 모든 규례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레위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지만 저도 레위기를 읽으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이 대속죄일이 도대체가 복잡한 규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히브리어로 말하면 용하 카페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용하 카펠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용이라고 하는 말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데이입니다.
이 하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더라고 하는 그런 정관사입니다. 그리고 카페리는 카팔이라고 하는 말과 복수어 그 임이라고 하는 말이 합해져서 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카팔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덮는다 그런 뜻입니다.